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감정 모두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 회복의 일들이 경험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믿는 바가 하나님을 믿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나눌 텐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빌레몬서 누가 기록하였는가 잠깐 우리가 확인해 보자면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울이 편지액을
교회 공동체에게, 그 가정 교회에게 보냈던 그 편지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 이 정경 성경으로 정해졌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때 디모데의 도움으로 이 편지의 글을 썼다는 것을 지금 이 첫 1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글을 받은 대상 누구인가? 바로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그 빌레몬이 되는 것입니다. 또 빌레몬과 함께했던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또 아키포, 그리고 가정교회를 이뤘던 몇 성도들이 바로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자매의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바울이 쓴 글을 형제 디모데가 도와서 이것을 교회 공동체 가정교회에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빌레몬서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인물, 세 인물만 집중하면 됩니다. 바울과 빌레몬과 이제 오네시모, 그 세 명의 인물을 집중하면 이 관계를 잘 이해하면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가? 바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가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닌데 세상이 규정한 그 죄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 바울의 죄목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죄였던 것입니다. 황제를 믿어야 하는 것인데,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황제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 죄의 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과거에 이 골로새에서 복음을 동일하게 또 전했습니다. 지금은 로마에서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자가 바로 오늘 빌레몬이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그 인물 빌레몬이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입니다. 당시 골로새에서 부자로 살았던 자입니다. 당시에는 신분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있고 또 이 노예를 부리는 그 부와 권력이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그 골로새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 자가 바로 이 빌레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이제 또 한 사람 또 등장하는데 바로 이제 7절 이후에 또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엔 등장하지 않지만 바로 오네시모가 됩니다. 오네시모 누구인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레몬의 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빌레몬의 노예로서 빌레몬과 함께 이렇게 지내다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큰 손해를 입히고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인물이 이렇게 얽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람과의 관계로서만 안 것이 아니라 그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세 인물의 관계가 이 짧은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입힌 손해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모신 후에 이제 그 후에 바울이 이제 중재를 나선 것입니다. 단순히 손해에 대한 그 배상을 하고 또 처벌하고 이런 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런 관계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바울이 권면한 것이 빌레몬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각의 인물에게 전해진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 공동체에게 전한 편지의 글이지만 이게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믿는 자들에게 적용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의 말씀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당시 신분 제도에서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에 대한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이것까지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함을 빌레몬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면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그 권면 속에 그 구체적인 단어의 언급은 없지만 그 말 속에, 그 권면의 의미 속에서 벌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 또 용서와 용납,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 감당하셨던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성경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내용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오늘과 내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될 부분은 이 편지의 그 첫 인사와 빌레몬 그 지체를 향한 극진한 그 칭찬과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바울은 편지의 글을 할 때 이 사도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서신서에서 주로 자기를 사도의 그 권위를 먼저 내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사도라는 말을 꼭 붙여서 전했는데, 오히려 이 빌레몬서에서는 이 바울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권위보다는, 그 질서보다는 사랑을 먼저 고백하고 사랑으로 먼저 주장하고 있는 그 바울의 그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사람이라 자기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빌레몬 그 마음에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갇힌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그 로마의 죄수가 실제로는 그렇지만, 환경적으로 육체의 눈으로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그 죄수의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결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예수님과 바울과의 관계를 먼저 중심으로 내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짧게 잠깐 적용해 보면,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어려움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그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이 상황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붙드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중요한 가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런 판단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늘 누구와 연관지어 생각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 이 바울이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자면 빌레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 아까도 우리 언급했지만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처음에 그 집에 이제 빌레몬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 집에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이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배당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도들을 이 집에서 어려운 자들, 핍박받는 자들 피해서 자기의 집에서 이렇게 돌보았던 것입니다. 나누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그 부를 나누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그 가정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이 이 빌레몬의 집 안에서,
그 소유된 집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섬기는 지도자로서 그 빌레몬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헌신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지금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 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가 믿는 바가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4절부터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아주 멋지게 그의 믿음을 고백해 줍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바울이 이렇게 극칭찬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누군가 여러분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의 삶을 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먼저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4절부터 5절에 잘 나타나는데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그가 기도할 때 그 빌레몬에 대해서 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 무엇인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과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향한 그 믿음이 빌레몬에게 있었다. 모든 성도에게 그가 무엇을 베풀었는가?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나누었지만 그 믿는 바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참된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빌레몬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었음을 이렇게 성경이 증명하고 바울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도 전해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원만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미 나눴던 그 야고보서의 말씀 또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 그 믿음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한 사람이 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 선의 일들을 통해서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또 믿음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제 그냥 단순한 친목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한 일들에 함께하는 모든 그 교제를 이 믿음의 교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혼자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자들끼리 함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그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근거가 되어지는가? 바로 복음. 그 당시에 계속해서 선포되었던 그 복음을 근거로 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되어지는 일들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사 에네르게스라는 그 원어 단어입니다. 영어에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 이거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동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게 일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역사하게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뜻이 바로 이 역사하느니라의 그 단어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의 그 믿음이 실제로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게 일이 되어졌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편지의 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소유했던 그 믿음이 실제로 그 공동체 가운데 효과가 나타났다, 능력 있게 일이 되어졌다, 실제로 작동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 단어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우리 믿는 바, 하나님을 믿는 바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능력이 되어서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믿는 바가 이 무형의 것으로 생각되어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삶 가운데 믿는 바가 실제 그 삶의 양식 속에서, 방식 속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냐, 능력으로 일하고 있느냐라고 너희의 믿음이 어떠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직역하면은, 이 마음이란 단어 직역하면 무슨 뜻인가요? 이 내장이란 단어를 여기다 사용했습니다. 내장, 우리의 몸에 어디에 있습니까? 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갈비뼈에 보호되고 가장 깊숙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에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몸에서 가장 깊숙이 있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바로 그 내장, 그 마음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마음을 거기에 있다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를 실제 삶의 행위로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을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는 바가 무엇이 되어진가? 성도들과 형제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함 얻었다, 이 단어도 쉬게 했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주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믿는 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쉬게 하고 새 힘을 주고 회복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샬롬,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누가 살았는가? 빌레몬이 살았다라고 바울이 지금 극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나? 하나님을 믿음을 소유해서 사람들을 어떤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유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해 하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그것으로 연결되어진다. 그게 아까도 나왔지만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그 실제 효과, 능력이 되어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 빌레몬의 삶을 칭찬하면서 그가 이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온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뒤이어 7절 이후에 오네시모가 등장해서 이 형제로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이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허용해달라, 다시 형제로 받아달라, 이제 노예와 종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주라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기억해야 될 것 1절과 7절 안에서 이 빌레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빌레몬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근데 그 믿는 바가 사랑으로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또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효과가 나타난다, 그 사랑으로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빌레몬이 살았던 그 삶을, 또 바울이 인정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화받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살아갈 때 또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가 나 개인에서 머물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나와 모든 관계된 자들 삶에 효과를 주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만 유익이 아니라 나에게서 그 유익이 흘러서 많은 이들에게 그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지는 그 능력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그 일들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오늘의 삶, 평생의 삶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직 수련회가 이제 어린이 공동체도 마쳤고 청년 공동체도 잘 마쳤는데, 그 일들이, 그 경험들이, 하나님 말씀의 나눔 일들이 계속 평생에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청소년 공동체 다음 주 주일 오후에 떠나게 되는데, 그 일들 기대하고 있는 일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많은 교회가 모여서 또 지방의 연합회로 또 청소년들이 모이는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또 이래저래 치료받고 있으신 분들, 또 회복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지체들 온전히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